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극동 러시아 연합회 선교대회의 개회 설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개척에 대해서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이 극동 러시아 연합회는 이 러시아가 굉장히 커다란 나라인데 그 나라의 영토의 3분의 1 정도가 이 극동 러시아 연합회의 영역입니다. 러시아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170배나 되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저 동쪽으로는 미국의 알래스카 서쪽과 연결되어 있어서 알래스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이 지역에 이르기까지 시간대가, 우리나라는 시간대가 하나밖에 없고 미국은 시간대가 4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여긴 11시간이나 되는,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시간대가 다 다릅니다. 11시간이 되는, 그 중에 3분의 1의 영토라면 얼마나 커다란 영역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지역은 러시아 전체 인구의 6%밖에 살고 있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000명, 출석교회는 1,000명에 지나지 않는 아주 연약한 연합회로서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러시아 동쪽에 있는 사할린, 바로 이 연합회 지역입니다. 사할린과 하바롭스크 지역에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커다란 일을 해왔는데 그 모든 선교사들 다 철수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연합회에서는 한인들의 도움을 아주 절실히 간절히 정말 기도드리듯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인 이 나라, 그리고 선교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특별히 동러시아 극동연합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않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제가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하는데 하바롭스크는 아시아나가 전에 다녀서 2시간이면 가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오는데 26시간 걸려서, 귀국하는데 26시간 걸렸습니다. 중국을 돌아서 오고 연결하는 그 비행기가 제대로 맞질 않아서 15시간을 공항에서, 저녁에 도착해서 그 이튿날 오후에 출발할 때까지 꼬박 공항에서 밤을 새우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도전이 무한한 러시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라 중국, 이 중국은 지금 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내려야 했고 십자가를 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어서 외국인이나 다른 지역, 같은 중국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감시해서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교회 문을 닫아야 하고, 교회 재정도 공산당 정부에 다 관리를 하면서 그 관리하는 재정, 회계 비용을 또 정부에다가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18살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아이가 발견되면 교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선교 상황이 아주 열악합니다. 중국을 위해서, 러시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드려 주시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금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이 겨울에 발전소들이 다 폭격을 당해서 전기 생산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성도님들이 안식일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그들이 따뜻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후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시키시면 재정적인 후원도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에서는 여러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발전기를 20대를 사서 보냈습니다. 발전기 한 대에 $500, 20대면은 10,000불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 발전기를 20대를 보내서 $10,000를, 한국 돈으로 1,400만 원 정도 되지요. 네, 이분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전기를 사려면 한 대에 1,000불 이상이 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분들의 편안한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후원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배우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주제별로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에 관한 것, 요한복음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등장하시죠. 그리고 같은 장 32절에는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복음 1장부터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교과에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만은 이번 교과 148쪽에 이 신성의 이 세 개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세 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148쪽 아래에서 네 번째 세 분 하나님, 신성의 세 유격이라고 그렇게 하는 번역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한 신성 안에 세 유격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런 것은 우리의 신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그 웅장함이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이전부터 말씀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으로 가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놀랍게 지으셨습니까?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사단이 이곳에 들어와서 인간에게 죄를 소개해 줬고,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연합하여 지으신 이 창조의 질서를 다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일에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30절, 그럼 아드님은 독단적으로 혼자 심판하시는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근데 이 심판 어떤 심판인가 하면 우리들이 뭘 잘못했나 그것을 보고 공격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그런 심판이 아니라, 우리 심판은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는 내 것이다 하고 재판을 통해서 결정짓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6장 32절에는 우리에게 하늘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공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6장 45절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15장 16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에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들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들을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으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복수 형태로 히브리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동사가 단수동사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복수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 이 신성께서는 홀로 계신 분이 아니시라 여기 복합적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다는 또 여기 동사는 단수입니다. 주어는 복수인데 이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연합해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만드신 이유는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혼자 하나님끼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만드시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밀접한 관계를 누가 싫어했는가? 사단실에서 그 안에 들어와서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사야 59장에서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갈라놓았을 때 우리들은 감히 하나님을 찾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잃어버린 바 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그 눈에서 숨기 위해서 그의 몸을 나무로 가리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 나무 뒤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방문하십니다.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은지라 숨었다고 하나님께서 못 찾아내실 줄 아십니까? 찾아서 벌 주려고 찾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내십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십니까? 아닙니다. 찾아와서 그가 아담이 당신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런 소원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향하여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이제는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면은 아담과 하와는 그날 완전히 죽어서 이 땅에서 존재가 없어지고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도 꺾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는 방법을 하나 찾아내셨는데 그 이미 계획하시고 찾으신 방법은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을 가리켜 우리들은 원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그 약속을 여기에서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 감동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는가? 아기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전능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신데 우리를 위하여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류가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깨뜨려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자는 화로도 안 하여 죽게 되었도다.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로도 안 하여 죽게 되었도다. 네, 이 아버지를 누가 잘 보여주는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7장 16절,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교훈은 예수님께서 혼자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교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여러 날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단은 인간들에게 소개하기를 심판하신 하나님, 어떤 심판하신 하나님인가 하면은 당신의 편에 있으니 내 것이다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지 요만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 죄를 꺼내놔서 너를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하신 하나님. 사단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하여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에 아내는 저 동부에서 세탁소에서 아이들 데리고 일하면서 제 학비를 벌고 생활 벌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때 아내가 하는 전화를 해서 여보, 남자아이들은 아빠가 필요해요. 무슨 일이냐?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때 큰아들이 얼른 이 엄마의 전화기를 뺏어 들고 아빠 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오시죠? 조금 전에 엄마는 아내는 아이들에게 너희들 자꾸 이러면 아버지 오시면 잃는다 그랬어요. 협박하고 겁주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아들이 전화를 받더니 아버지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오시죠? 간다. 선물 사가지고 오실 거지요? 제가 말하기를 엄마 말도 안 되는데 무슨 선물이냐? 몽둥이를 가지고 가겠다. 그랬더니 애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선물 사가지고 오실 거 믿어요. 엄마 말도 안 듣고 동생하고 다투는데 어떻게 선물 사가냐? 사실 제 두 아들들이 다 어머니하고 아버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형제끼리 우애가 특별한 아이들인데 때때로 속상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전화를 받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요. 아버지가 선물 사가지고 오실 줄 믿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를 아주 무시무시한 분, 그냥 항상 화가 이만큼 치밀어가지고 조금만 해도 이 아들이 잘못하기만 하면 때려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애로운 사랑의 아버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니. 여러분, 아버지보다 더 자상하고 더 가까운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를 소개하고 또 아들을 소개하고 또 빠질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성령님을 소개하는 이 말씀 3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거듭나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담의 후손으로 이 죽음이 내포된 가운데 세상에 태어나서 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가는 길은 죽음입니다. 이런 인간의 자식이 아니라,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해서 마귀 집안의 양자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또 이 성령께서는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이란 모든 비밀스러운 일, 하늘에 관한 일들, 예수님에 관한 일들 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감동 감화하셔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때때로 성경을 가르칠 때에 제가 머리가 좋았으면 모든 걸 다 기억하지만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속으로 기도드리면서 성령님, 이때 제가 어떤 성경절이죠 하고 성경을 펴면은 바로 그 성경절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성령께서는 말씀을 가르칠 때에 방언으로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에 정진범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산부인과 전문의였어요. 안식일날 오후에 그분의 환자들을 방문하다 보면은 제가 미국 처음 유학 가서 영어가 유창하지 않습니다. 장로님하고 그 환자들 방문했을 때 성경을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뭐 저 영어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그때 매일 기도드리는 게 유학 가서 하나님, 오늘 제발 이 강의 시간을 잘 알아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뭐 절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정도로 영어를 못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면할 때에 입에서 말이 얼마나 유창하게 나오는지. 그 장로님께서 그러세요. 수십 년 미국에서 수십 년 살아는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아니 권 목사는 그냥 미국에 지금 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되는데 어쩜 이렇게 영어를 잘하느냐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15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아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 또 있습니다.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의 역할은 방언을 말하고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안진뱅이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가장 분명한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전에는 눈에 감겼던 보지 못했던 그 진리들을 찾아내게 하신 것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한 번은 중국의 합회 총회에 갔습니다. 3일간 계속되는데 첫날도 둘째 날도 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황산이란 산을 구경을 시켜주고 관광을 시켜주고, 아니 저는 거기에 합회 총회에 갔는데 근데 사흘째 된 날 들어오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커다란 집회니까 저 공안국에서 그 경찰들이 공안들이 나와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이틀이 지나가도 뭐 이상한 거 없이 잘 진행되니까 다 철수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안심하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못 보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디서 왔습니까? 옌칭이라는 도시에서 왔어요. 이분은 한 2,000명 되는 교회의 지도자인데 그 옌칭이라는 도시에 안식일 교회가 재림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말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때 다른 지역에 사는 두 청년이 옌칭에 우리 안식일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개척하러 집집 방문하다 다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따라가 보니까 2,000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안식일 지키고 있는데 그날 점심 때 돼지고기를 먹어요. 돼지고기 먹는 안식일 교인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이분들은 제7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교회가 있다. 그분들이 깜짝 놀라요. 전 세계에서 자기네들만 안식일 지킨 줄 알았는데 제7 안식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니 놀라워서 이 젊은 두 청년이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들을 다 가르쳐 나갈 때에 그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 그렇군요. 아니 2,000명이 넘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분들은 감동받으면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2,000명이 한꺼번에 물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아십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또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하고 같이 가시는 게 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들을 일깨우시는데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9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의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의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못 보는 것 그것이 의다. 그게 무슨 의가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가?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대속죄일 날, 그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 대제사장을 보지 못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 피를 시은소 위에 앞에 뿌리면서 그 피를 가지고 주장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됩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그 상태를 법률적인 용어로 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 들어가면은 우리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못 봅니다. 1844년 10월 22일부터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실 때에 우리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지요?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장이 17장입니다. 17장은 유명한 예수님의 탄원,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하신 것처럼 하나 되신 것처럼 여기에 내가 세상을 향하여 보내는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이다.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비셨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제자들도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신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도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지금 우리들 하늘나라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 우리 주님 기다리는 그동안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었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께 제자들 보내셨습니다. 제자들만을 위하여 기도드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믿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셨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그 기도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는 우리들도 아버지와 함께 신성의 거룩함에 참여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빌고 계십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척일 수도 있고 그 교회 성도님들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드리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분이 당신의 피를 아버지 앞에 주장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빌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증거하십니다. 거룩한 이 부르심 모두 다 이 초청에 응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